갈아가지고 하얗게 가락처럼 만들어서 예, 그 칼싸움을 하던 그 어린 추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검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검도 배우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군요. 검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이 호흡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아 역시 참 재밌다 검도는. 그리고 그 검도 도장에 가면은 이렇게 멋진 검이 일본 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검 보면은 굉장히 위험이 있죠. 영화 그 보디가드 보신 분 계시죠? 제 세대예요. 그 보디가드 저만 봤나요? 기억이 안 나. 보디가드라고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하고 위트니 휴스턴이 주연한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케빈 코스트너 맞죠? 네. 그 배우가 보디가드예요. 그래서 그 여자 가수 유명한 여가수를 보호하는데 거기도 그 일본 도가 나와요. 근데 그 위에 스카프를 딱 던지거든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조각은 아니지만 이게 두 동강이로 스카프가 그냥 던졌을 뿐인데 굉장히 예리하고 그냥 매력적인 게 검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그 검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멋질까요? 성령의 검은. 아마 그 검도 도장에 있는 그 일본 도보다 진검보다도 아마 성령의 검은 더 멋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땅 전쟁을 할 때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쟁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각만 하면 저는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연관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유일한 무기로서 지금 바울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마음의 모든 상상들을 다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력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검이 그만큼 예리하고 발달되어 있다, 잘 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 멀리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검은 녹이 슬고 무뎌져서 어느 전쟁터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사탄이 보고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의 죄의 유혹의 끈으로 우리 발을 묶고 우리 생각을 묶고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죠. 그 죄로서 우리를 아주 종노릇하게 하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좌지우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에 이끌리고 그 죄의 사슬에 얽매였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지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그 죄의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에 이끌려서 젊은 시절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젊으셨어요. 예.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예, 어릴 때 한마디로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네, 그때 그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끊어낼 수가 없고 정말로 인생은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점점 망가지거든요. 점점 우리가 그 성경적 상담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내리막 나사골이라고 하죠. 점점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건 뭐 인간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과연 성령의 검으로서 정말 사탄의 모든 더러움과 그런 유혹과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수요일에도 오시고 주일에도 오시고 토요일에도 오시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좀씩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힘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대면 하면서 말씀 찾으면서 그 말씀 처음에는 하이라이트 쳐서 이거 쳤네 넘어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읽는 거 반복하니까 이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생각하는 것도 좀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변화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굉장히 저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청년의 정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물론 때때로 넘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갔을 때는 이전하고는 달라져 버리는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먹고 넘어져도 먹고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 훈련하면은 분명히 이전과는 같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가 강해졌다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나도 이런 거 쉽게 넘어갔었어. 뭐 인터넷을 보다가 갑자기 유혹하는 영상들이 나오면 쉽게 빠져들어갔었어. 그런데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뒤에 계신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에서는 제 악한 생각에 힘을 잃게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원하는 저를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죄를 딱 선택할 때 그 순간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리 형님. 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기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이러한 것들. 그냥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린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중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맞죠? 아직 더 해야 되겠지만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다.
없어요? 요새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맨 뒤에 있는 형제님은요? 하나님 말씀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건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건 지혜가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방과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 3절에서 사탄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해요. 우리와 똑같이 해서 먹어라.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잘라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사탄의 유혹이 있죠.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교묘한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잘라내는. 또 세 번째까지 가죠. 10절이죠.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을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때때로 오죠. 우리 삶 속에 유혹하죠. 와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저를 대적하라 그러죠. 사도 서신에서는 그를 대적하라. 그럼 물러갈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힘없이 맥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 보니까 이거는 뭐 그 후에 오는 파장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뭐 몸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갔을 때. 그래서 그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그러한 유혹들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고 내가 많이 암송하고 먹었느냐에 따라서 교묘하게 오는 사탄의 그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또 사탄은. 성경에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냐. 그때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다면 아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내 스폰이나 내 칼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십니다.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나로 하여금.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내 오른발이 나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하거든. 그걸 잘라버리라라고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도 뽑아버려라.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있어요 지금? 예, 다 하나씩 없어요. 어떤 분은 2개 없어요. 저 같은 경우 2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나의 그 죄, 자꾸 날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부분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잘라버려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거 잘라버리고 그 평생 너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오른팔이 있나요? 나를 자꾸 그 죄를 짓는 곳으로 장소로 가게끔, 누구를 만나러 가게끔 하는 그 오른팔이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잘라버려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 거기가 더 좋지 않겠냐. 온몸이 성한 상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거 없이, 그거 완전 잘라버리고 그거 없이 없는 상태로 불구자 같겠죠. 왜냐면 내가 주로 잘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너무 편안하게, 기쁘게 사용했던 오른손이거든요.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안 잘라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기능은 우리의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라내버리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꾸 죄짓게 하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버리게 하는 능력이, 기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이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어떤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